드디어 이제 다윗 가문의 피바람이 불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건의 일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 사건으로 암논에게 양심을 품었죠. 그러나 그는 당장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에게 찾아가거나 어떻게 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말을 위로하며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겠으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2년이었을까? 왜 하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이 자기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일을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가족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 계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이들 사이에 적절히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암논이 다말에게 또 압살롬에게 충분히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전혀 속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깐 지나가듯이 나오는 요나답, 사실 이 암논에게 다말을 취하라는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사실 이 일이 요나답의 계략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터인데, 요나답 또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책감을 느끼며 이것을 뒷수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더 있죠. 압살롬이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장 암논에게 가서 따져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오히려 잠잠하죠. 오히려 다말을 진정시키고 다말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그때부터 이미 암논을 죽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암논과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죠. 그들에게 주어진 2년이라는 기회를 아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복수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답의 발언에서 우리는 이를 찾아볼 수 있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다른 형제들은 모두 노새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잘못 와전되어서 다윗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그런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고 다윗이 심히 슬퍼하는 가운데 요나답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요나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의 말로는 무슨 뜻이냐, 다말이 그 일을 당한 이후부터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계획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답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려고 치밀한 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즉 2년이라는 시간은 압살롬의 분노를 키우는 시간이었고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번식해가는 시간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모두가 이 속죄의 시간, 사죄의 시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중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쏘아진 화살, 또 흘러간 시간, 입 밖에 낸 말들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일단 내 밖으로 나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가 예상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내 입에서 나간 내 말을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듯이 내 밖으로 나간 죄는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거저 사라지는 법이 없죠. 내 이웃에게 저지른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그 원수를 절대로 거저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바위에 새겨서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예, 우리 샬롬에도 끄덕이는 거 보니까 우리 샬롬에도 봤나 봅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죠?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이죠. 한 번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교회에서 만나요. 근데 그 가해자가요, 이제 목사님의 딸인데,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천국 갈 수 있어.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난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발상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는 행위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지은 죄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내가 죄책감을 쉽게 덜어내고자 종교적 의식으로 나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터럭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행하는 의식이 뭡니까? 바로 회개 기도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회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일단 회개는요, 결코 죄의 자백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다고 쉽게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더 글로리의 사례가요, 결코 픽션이 아닌 것이, 제가 한 예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어떤 여검사가 자신의 상급자를 자신이 성추행한 것으로 인해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상급자 검사가 이 여검사를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 이 여검사가 TV에 나와서 자신의 얼굴을 밝히고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그 검사를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검사가요, 이제 그 상급자가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것을 그 상급자에게 제대로 따지자 이제 징벌적인 조치로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돼요. 근데 이 여검사가 가만히 있다가 TV에 나서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추행한 상급자 검사가 한 번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자신의 그 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게 되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선언을 실제로 간증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검사가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가 TV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이건 픽션이 아니죠. 결코 픽션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을 수 있는 서울의 엄청난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선언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는 결코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내가 이웃에게 저질렀던 죄는 결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요, 방치하면 번식해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죄도 때가 있다. 예수님은 이웃과 화해할 일이 있으면 급히 얼른 사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남긴 죄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새겨지기 전에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분노로 커져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보네퍼라는 유명한 사람이 값싼 은혜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편리한 회개신앙을 꼬집으면서 값싼 은혜를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크나큰 값진 은혜인데 우리가 그 값진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얼마 안 되는 죄책감으로 또 몇 마디 안 되는 그런 말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값진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참된 뉘우침 없이 그저 몇 마디 고백으로 정고적 종교적 의례 행위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은혜를 싸구려로 짓밟아 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저도 이제 매번 외주 예배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럴 때를 많이 느꼈습니다. 가끔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입술로 덤덤하게 회개 기도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매주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회 때마다 자주 반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굉장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주 반복하다 보니 너무 자주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무덤덤해질 수 있고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죄를 자주 다루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그렇게 죄를 자주 다루지만 그것만큼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기도하면서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글로리의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이 가해자의 말은 기독교의 편리한 회개신앙을 꼬집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지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의 무게는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라며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죄는 아주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 짓지 않기로 노력하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 이웃에게 가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암논과 다윗과 요나답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지은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반드시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들여 그 죄값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5월에 진행되는 우리 지저스 처치의 사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온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